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삶이 엉켜버린 듯 꼬여 있고 기도는 메마른 독백처럼 느껴지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치 나 혼자만 멈춰버린 섬처럼 외롭고 불안한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신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10가지 고백에 대한 깊은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는 단순히 말을 내뱉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언어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너질 때 믿음의 기둥도 함께 무너지고 삶의 방향타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성령님의 따스한 임재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이 고백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의 비밀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여는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그저 겸손을 가장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무너져 내린 사람만이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 지식, 능력을 한 줌이라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고백의 틈, 우리가 비워낸 바로 그 공간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을 빼고 내어드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없이 살기 힘들다는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진정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인생의 계획은 스스로 세우고 닥쳐온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다가 기도는 모든 방법이 실패한 뒤에야 찾는 마지막 비상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급할 때만 부르는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곳곳에서 충돌이 생기고 영혼은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주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항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진실한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우리의 노력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 밤을 새우는 수고보다 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주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리는 인생의 집도, 가정도, 공동체도 결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지혜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끄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나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이 심겨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무릎 꿇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을 기다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한마디가 당신의 오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이 폭풍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큰 손해처럼 느껴지고 두려울 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내 뜻을 따르렴.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줄게.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이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결단이며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짧은 생각보다 언제나 옳고 나의 얕은 계획보다 언제나 높으며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임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며 당장의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저하고 미룹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 부담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우리 삶의 차원이 다른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때때로 나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내려놓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본을 찾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막연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의 순종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도 중에 들려오는 마음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지침을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당신의 그 다음 걸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이끌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그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자리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그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정직하게 말할 것인가? 남들처럼 적당히 넘어갈 것인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미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진짜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매일의 선택 속에서 당신의 삶으로 피어날 때 성령님은 놀랍도록 기뻐하시며 당신을 위해 새로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 저는 제 뜻보다 성령님의 계획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 방식대로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계획대로 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세운 이 계획을 축복해 주시고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쩌면 그 기도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계획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 뜻보다 성령님의 계획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불안은 대부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길이 있지만 성령님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서는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길이 확실하고 안전해 보이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문이 막히고 길이 닫혀버릴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분명한 신뢰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생명과 성취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고작 지금 눈에 보이는 제한된 상황에 근거하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성과와 당장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격적 성숙, 영혼의 성장, 그리고 영원한 사명까지 아우르는 거대하고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더디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길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이었음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계획이 내 뜻과 다르게 펼쳐질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을 닫으시고 길을 막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분의 인도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계획이 꺾이는 순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제 뜻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완전하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쁘게 멈추게 해주세요. 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순종의 과정에 집중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그 길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렀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당신의 계획이 더 선하고 완전함을 믿습니다. 제 생각을 꺾어주시고 당신의 인도를 기쁨으로 따르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당신의 진심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네 번째 고백. 성령님, 저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분주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잠을 깨우고 스마트폰 알림으로 세상 소식을 접하며 정신없이 일과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게 잊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고 지키셔야 할 성령님이십니다. 네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숨을 쉬는 것처럼 매일 필요한 생존의 문제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지만 평일에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일상의 모든 순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 그 뿌리가 얕아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성령님,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저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일상이 곧 예배가 되고 삶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루의 무게를 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미래, 상처받기 쉬운 인간관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지혜와 평안, 그리고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신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 제 힘으로는 정말 안 됩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붙들리기를 원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은 바로 이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는 은혜로 충만했다가도 월요일만 되면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수요일쯤이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으로 탈진해버립니다. 이는 예배가 단절되어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근길의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긴장된 회의 중에도, 가족과 대화하는 짧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성령님은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하루를 책임져 주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작은 결정 하나조차 당신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주도권을 내가 아닌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늘의 지혜가 생기고 주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고백 하나가 당신 안에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번째 고백, 성령님,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세상의 불안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 그리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걱정과 불안한 생각들까지. 그 시끄러운 소음들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도 조용하고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복잡하고 시끄러우면 그분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5번째 고백은 이 소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결단입니다. 성령님,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듣겠다는 의지를 넘어 내 안의 세상적인 소음을 의지적으로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되찾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칠게 명령하시거나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을 스치는 한 줄의 생각으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깊은 감동이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미세한 영적 떨림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방식대로 걸어가다가 모든 것이 엉망이 된 뒤에야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요? 라고 뒤늦게 묻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엘리의 지혜로운 인도를 통해 사무엘은 마침내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짧은 한마디,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시작되는 열쇠였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멈추고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고백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그저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읽을 때 성령님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멈춰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정작 듣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쏟아내는 데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방의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면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며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그런 준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본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본능은 훈련을 통해 더욱 예민하게 자라납니다.
매일 아침 길을 나설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직전에 잠시 멈추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 마음에 더 자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두려움, 비교, 분노, 정죄를 가져다 주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 그리고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오직 당신의 음성에만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혼란과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고백, 성령님, 제 안에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실수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숨어있는 교만과 이기심, 질투와 탐심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회복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6번째 고백은 우리 영혼의 깊은 수술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용기 있는 시작점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고백은 내 삶의 어둡고 부끄러운 부분을 성령의 빛 아래에 남김없이 드러내겠다는 아주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정당화하며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교만한 시선 하나,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판단했던 위선적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가슴을 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에게는 여전히 회개해야 할 죄가 이렇게나 많구나.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흉악한 범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성령의 조명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깊은 깨달음이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자각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이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오니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죄의 사슬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주십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겼던 일에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감각했던 말과 행동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졌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고 새롭게 드러나는 죄들을 정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회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알지 못하는 저의 죄까지도 알려주십시오.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당신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다면 즉시 멈추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될 때 당신의 영혼은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7번째 고백. 성령님, 저는 제 감정보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을 지배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희망차고 잘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기분이 나쁘면 작은 일에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절망에 빠집니다. 이처럼 감정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결코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번째 고백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성령님, 저는 요동치는 제 감정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흔들리는 감정의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진리에 삶의 닻을 내리겠다는 굳건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기도하기가 어렵네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물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력을 감정에만 의존하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힘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윤활유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길을 이끄는 운전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성숙한 믿음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고 감정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기분은 때마다 달라지지만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감정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혼란스럽던 감정은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질서를 찾고 정돈됩니다. 깊은 슬픔이 찾아올 때, 낙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며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라는 외로운 감정이 밀려올 때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성령님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감정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임을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감정은 죽을 만큼의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기분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오늘 하루를 굳게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중심이 세워질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말을 멈추게 하고 우울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이기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고백들이 당신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강함으로 임하시고 순종을 결단할 때 놀라운 길을 여시며 당신의 계획을 신뢰할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삶이 엉켜버린 듯 꼬여 있고 기도는 메마른 독백처럼 느껴지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치 나 혼자만 멈춰버린 섬처럼 외롭고 불안한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신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 선한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10가지 고백에 대한 깊은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는 단순히 말을 내뱉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언어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너질 때 믿음의 기둥도 함께 무너지고 삶의 방향타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살아나고 성령님의 따스한 임재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이 고백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의 비밀 지도와도 같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여는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그저 겸손을 가장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무너져 내린 사람만이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 지식, 능력을 한 줌이라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고백의 틈, 우리가 비워낸 바로 그 공간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을 빼고 내어드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없이 살기 힘들다는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진정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깊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인생의 계획은 스스로 세우고 닥쳐온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다가 기도는 모든 방법이 실패한 뒤에야 찾는 마지막 비상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급할 때만 부르는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곳곳에서 충돌이 생기고 영혼은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주님, 저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항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진실한 고백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우리의 노력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 밤을 세우는 수고보다 더 근원적인 힘이 바로 주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리는 인생의 집도, 가정도, 공동체도 결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지혜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끄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나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 깊이 심겨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무릎 꿇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을 기다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진실한 한마디가 당신의 오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이 폭풍처럼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큰 손해처럼 느껴지고 두려울 때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내 뜻을 따르렴. 내가 너의 길을 책임져 줄게.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이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룩한 결단이며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짧은 생각보다 언제나 옳고 나의 얕은 계획보다 언제나 높으며 결국 나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임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며 당장의 손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저하고 미룹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그 부담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우리 삶의 차원이 다른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때때로 나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내려놓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본을 찾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막연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그의 순종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기도 중에 들려오는 마음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지침을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당신의 그 다음 걸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이끌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갑자기 그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자리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그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빌립의 작은 한 걸음의 순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정직하게 말할 것인가? 남들처럼 적당히 넘어갈 것인가?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것인가? 미움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것인가? 이 작은 결정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고백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진짜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매일의 선택 속에서 당신의 삶으로 피어날 때 성령님은 놀랍도록 기뻐하시며 당신을 위해 새로운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 저는 제 뜻보다 성령님의 계획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 방식대로,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계획대로 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세운 이 계획을 축복해 주시고 이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쩌면 그 기도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계획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 뜻보다 성령님의 계획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불안은 대부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길이 있지만 성령님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서는 본격적인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길이 확실하고 안전해 보이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문이 막히고 길이 닫혀버릴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분명한 신뢰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생명과 성취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고작 지금 눈에 보이는 제한된 상황에 근거하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성과와 당장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격적 성숙, 영혼의 성장, 그리고 영원한 사명까지 아우르는 거대하고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더디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길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이었음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계획이 내 뜻과 다르게 펼쳐질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을 닫으시고 길을 막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분의 인도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계획이 꺾이는 순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제 뜻보다 당신의 계획이 더 완전하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 우리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쁘게 멈추게 해주세요. 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